요즘에는 무해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워낙 자극적인 콘텐츠가 많아서 그런지 역으로 자극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예쁜 아기나 또 귀여운 강아지나 고양이 영상을 보며 위로받는 분들이 있다고 하지요. 건강을 챙기는 식당을 전에는 친환경 식당, 친환경 카페 이렇게 불렀는데 요즘에는 무해한 식당, 무해한 카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사생활 침해나 무례함 없이 적절한 선을 지켜서 상처를 주고받지 않으려는 무해한 관계가 선호되기도 합니다. 또한 온순하고 편안하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을 무해한 사람이라고 칭찬하기도 하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무해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보에도 이런 말을 실었습니다. 처음 오신 분과 다시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을 세워서 소개를 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등록하시라고 강권하지 않는 것은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다시 오시기를, 더 나아가 등록하시기를 주 뜻 가운데 소망합니다. 이 표현은 우리 교회가 무해한 교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참 무해한 교회다. 이런 걸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무해한 교회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지요. 하나님 나라와 이웃에게 유익한 교회를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무해하다는 것과 유익하다는 것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무해함을 과도하게 추구하면 적절한 거리두기를 넘어서 무관심과 단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소극적인 무해함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유익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무해한 교인을 넘어서 유익을 주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유익한 사람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섬기는 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즉 야고보와 요한의 모친이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간구합니다. 절했다는 것을 굳이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이 여인이 또 야고보와 요한이 평소에는 잘 하지 않던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갑자기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구합니다. 21절 중간이에요.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무슨 뜻입니까? 제일 좋은 자리, 제일 높은 자리, 제일 힘 있는 자리에 저희 아들을 이 둘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히소서. 청탁을 한 것입니다. 자리 청탁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22절 너희는 나의 우편과 좌편에 앉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지. 여러분, 예수님의 좌우에 앉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즉 예수님의 좌우에 앉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함께 마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잔, 십자가를 의미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들은 뭣도 모르고 자신 있게 대답하죠. 할 수 있습니다. We can do it. 할 수 있습니다. 무해한 답 아닙니까? 그러나 다른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유해한 답이 되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여러분, 이 열 제자는 왜 분노했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의 욕심, 욕망이 또 그 어머니의 바램이 자신들의 욕망이요 바램과
같았기 때문이겠지요. 제일 큰 자리, 제일 중요한 자리, 제일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는 그 꿈 자체가 유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꿈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관건이겠죠.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고관들, 즉 믿지 않는 자들이 높아지려는 것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싶어서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의로가 무슨 뜻입니까? 자기 맘대로라는 뜻입니다. 왜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느냐? 왜 힘을 가지려고 하느냐? 사람들을 자기 맘대로 컨트롤하고 싶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힘을 얻으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꿈은 유해한 꿈인 것입니다. 예수님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여러분,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러므로 교회라고 읽어도 좋습니다.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교회 중에서 큰 교회가 되려는 교회는 너희를, 즉 교회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교우들의 종이 되어서 섬겨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원하시지요? 저도 우리 교회의 부흥을 원합니다. 그 표현은 질적 부흥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적 부흥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교회보다 크고 싶으냐? 그러면 섬겨라. 공동체 안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니? 그러면 섬겨라. 여러분, 이 말씀은 으뜸이 되고자 섬기라는 뜻이 아니라 섬기는 교회, 섬기는 성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으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성장하는 교회를 가보면 섬기는 자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기 좋은 데 있으면 공기 좋다는 것을 오히려 잘 못 느끼잖아요. 그죠? 내가 섬긴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만큼 섬기는 사람이 많을 때 교회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섬기는 분들이 많아져서 뭐가 섬김이야? 섬김이 도대체 뭐지? 그렇게 느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특별히 힘들어하는 사람들, 특히나 관심을 덜 받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배려해야 됩니다. 그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가끔 고독사 소식을 듣지요. 이미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의 어떤 소도시에서 독거 노인들을 위해서 모닝콜을 하는 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안부 전화를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봉사자들이. 그런데 매일 아침 안부만 묻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침에 헤드라인 3가지를 그 어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읽어주기도 하고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가끔씩은 유머러스한 이야기도 들려드렸답니다. 그랬더니 그 도시의 고독사가 사라졌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요. 무엇이 섬김인가? 살펴보는 것, 돌아보는 것이 섬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섬기면 삽니다. 섬기면 생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살펴보는 것, 교회를 돌보는 것, 교우들을 살펴보고 돌보는 것, 특히 처음 오신 분, 등록하지 않고 오시는 분들을 살피고 돌아보고 배려하고 섬기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 명절을 페스티벌이라고 번역했어요. 페스티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명절과는 개념이 좀 다르죠. 축제였습니다. 축제. 자, 예루살렘이라는 그 거대한 도시에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를 가셨을까요? 축제 현장에 가신 것이 아니라 축제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셨습니다. 그 베데스다 못가에는 각종 질환을 가진 사람들, 특히나 난치병, 불치병을 가진 사람들이 기적을 기다리면서 모여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가신 거예요. 축제가 벌어진 도시에서.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고독한 사람들에게 가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돌아보시기 위해, 돌보시기 위해 가셨고 살펴보시기 위해 가셨습니다. 즉 섬기기 위해 가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해한 교회를 넘어서 유익한 교회가 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교회가 유익한 교회입니까? 섬기는 교회입니다. 무해한 교인을 넘어서 유익한 교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교인이 유익한 교인이겠습니까? 공동체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살펴보고 돌아보는 사람이 유익한 사람, 섬기는 사람이 유익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5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주로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은 교회 생활에도 적용하시지만 가정 생활이나 이웃과의 생활이나 혹은 직장에 적용해도 좋습니다. 첫째,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일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섬기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대개 운전하는 사람은 멀미를 잘 안 해요. 그런데 반면에 옆에나 뒤에 앉은 사람은 멀미하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운전자는 멀미를 잘 하지 않을까요? 운전자는 승객들보다 멀리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이 차는 막 흔들려도 멀리 있는 것들은 흔들리지 않죠. 차 타고 가면서 계속 휴대폰을 보면 특히 멀미가 더 납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안에서 사람 보고 일하고 사람 보고 봉사하면 영적 현기증이 생깁니다. 우쭐해지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자꾸 변하거든요. 자꾸 흔들리거든요. 내가 흔들릴 수도 있고 그 사람도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보면 우리는 멀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내가 멀리 보면, 즉 하나님을 보고 일하면, 하나님을 보고 봉사하면 영적인 현기증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는 더 하겠지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보고 일하게 해 주십시오. 사람 보고 사역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사역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목사가 사람 보고 일하면, 사람 보고 목회하면 그 사람 흔들릴 때 같이 무너집니다. 그 사람이 흔들리면 목사도 현기증이 옵니다. 그런데 목사가 하나님을 보고 목회하면 영적 멀미가 오지 않겠죠. 성도 여러분, 목사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보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멀리 보십시오. 멀리 보십시오.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섬기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섬기는 사람은 사람 보고 일하지는 않지만 사람을 존중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기서 치라는 것은 때리라는 뜻이 아니라 돌보라는 뜻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보고 일하는 사람은 주의 양들을 또 주의 어린 양까지도 존중하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일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존중합니다. 어린 양들까지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무시당한다면 부모인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속상하지요. 마음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시당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멸시당하거나 학대당하면 하나님이 속상해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싫어하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여러분, 혹시 사람 무시하는 버릇이 있다면 버리셔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을 품는 곳이에요. 유익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효율성, 생산성을 따지면 교회는 기업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씩 보면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자기를 파송한 교회나 후원하는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그런데 목사인 저희들은 좀 알잖아요. 저건 과장이고 왜곡이고 때로는 구라다. 이거를 우리는 알 때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면 그 선교사님들이 파송교회나 후원교회에 가서 과장 혹은 거짓으로 보고를 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지원이 중단될까 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효율성과 생산성을 매우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의 열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 전도가 어려운 지역일수록 열매는 적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하죠. 그러므로 그런 곳일수록 더 많은 지원,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판단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존중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섬기는 사람은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교회가 내게 어떤 유익을 줄까의 관점에서 교회를 선택합니다. 특히나 우리 이 김포 한강 신도시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서 개척하고 교회를 목회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는데 대부분 이 교회가 내게 어떤 유익을 줄까, 어떤 도움을 줄까 그런 차원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요. 도움을 주는 교회를 가야지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일단 교회를 정하셨다면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이 교회 공동체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시편 121편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에벤에셀이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에셀이 에제르, 돕다라는 뜻입니다.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에셀이라는 단어가,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에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를 돕는 배필로 주셨다 할 때 그 돕는이라는 뜻이 에제르 에셀입니다. 즉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남편을 돕는 배필로 주셨다는 것은 무슨 조수나
보조로 주신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남편이, 남편에게 아내가 하나님 같은 존재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존재로. 여러분, 누구든지 행복해지고 싶을 것입니다. 행복해지려면 돕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돕는 배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도우미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돕는 자가 섬기는 자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산타클로스의 존재를 믿지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산타클로스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난 산타클로스 안 믿어, 산타클로스 같은 건 있지 않아 라는 것에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산타클로스 같은 사람이 되리라, 이런 마음을 품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산타클로스로 오셨죠.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귀한 선물, 생명과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산타클로스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 도움을 주는 교회가 섬기는 교회요, 섬기는 성도입니다. 제가 자녀를 하나 더 낳는다면 이름을 도움이라고 짓고 싶습니다. 도움, 김도움. 여러분도 혹시 자녀를 낳으시면 도움이라고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경도움, 박도움. 또 누구 계십니까? 이도움, 표도움, 뭐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어떨까요? 혹시 그렇게 지으면 도움이 불러라 이렇게 놀림 받을까 봐 걱정이시면 태명이라도 그렇게 한번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 도움이 하나님이 저의 도움이신 것처럼 우리 교회와 제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도움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교회에 도움이 되고 싶은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섬기는 사람은 솔선수범하는 사람이에요.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퍼스트 펭귄이라는 말 있죠. 무리 중에서 가장 먼저 뛰어드는 펭귄을 퍼스트 펭귄이라고 합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가장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가 힘들어요. 여러분, 아까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교회에 초대 장로님을 세우려고 합니다. 퍼스트 펭귄 같은 장로님을 세우려고 합니다. 처음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만약 누군가는 초대 장로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해야 한다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먼저 세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나도 언젠가는 장로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기왕이면 제일 먼저 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한다면 내가 먼저 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분들이 섬기는 분입니다. 여러분, 솔선수범할 수 있는 분들, 퍼스트 펭귄 같은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 섬기는 자는 입술에는 축복이, 얼굴에는 미소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온도가 있죠. 체온 말고 온도라는 게 있죠. 어떤 사람은 만나면 차가워. 차가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뜨거워. 뜨거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찬물만 나오면, 반대로 뜨거운 물만 나오면 샤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따뜻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보니까, 또 목회를 해보니까 대부분 상처 있는 분들이 차갑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차가운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인사를 잘 안 해요. 절대 먼저 인사하는 경우가 없어요. 왜 인사를 안 할까요?
아마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인사하면 나를 우습게 볼 거야. 나를 졸로 여길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인 거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따뜻한 성도가 되십시오. 입술에는 축복의 말이 있고 얼굴에는 미소가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룻기를 읽어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대단한 부자입니다. 그리고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 2장 4절에 보면 이 보아스가 먼저 일꾼들에게, 종들에게 먼저 인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God be with you. 그렇게 인사했어요. God be with you. 축복의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얼굴에 미소를 띠고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일꾼들, 종들이 화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God bless you.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누가 먼저 인사해야 돼요? 종들이 먼저 보아스한테 인사해야 되죠. 그런데 보아스는 그가 먼저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아지잖아요. 분위기가 따뜻해지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먼저 인사해 주는 분이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물론 젊은 사람이 먼저 인사해야 되죠. 그런데 나이 따지지 말고, 그리고 어른이 먼저 미소를 머금고 축복의 인사를 하면 존경을 받습니다. 그 공동체가 따뜻해집니다.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얼굴이라는 이 말이 얼꼴에서 왔다고 하죠. 얼굴이 얼꼴에서 왔다고 합니다. 얼이 뭡니까?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마음, 얼, 정신, 생각, 얼입니다. 영혼. 꼴은 뭐예요? 꼴, 모양입니다. 여러분, 입술에는 축복이, 얼굴에는 미소가 넘치는 마음의 모양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몇 년 전, 2018년 사건이니까 벌써 8년 전 사건이네요. 혹시 장현수 봉사시간 조작 사건을 아십니까? 장현수라는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선수가 한때 항상 A매치 선발 명단에 올랐던 아주 촉망받던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현수 선수가 2014년 아시안게임에서 우승을 하여서 병역 면제를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좀 그 한정된 그때 법이 하나 있었는데,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은 봉사시간 740시간을 채워야 하는 그런 규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들이 유소년 축구 선수들이나 청소년 축구 선수들에게 가서 무료로 가르치고 그런 봉사활동을 했지요. 그런데 장현수가 봉사시간을 조작한 것이 들통났고 결국은 사과를 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장현수에게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과 함께 벌금 3천만 원의 중징계를 내립니다. 인터넷에는 장현수에 대한 비난이 난리였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런 비난의 글이 올라오는 걸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현수를 비판한 사람들은 과연 무해한 사람들일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연 장현수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저는 이런 조작을 교회에서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교회 행정을 담당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학생들이 봉사 점수를 나오면 성적에 반영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 봉사를 봉사 시간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행정 목사를 하다 보니까 교인들 중에 하지도 않은 봉사를, 자기 아들이 하지도 않은 봉사를 인정해 달라고 찾아오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또 어떤 조금 그래도 양심 있는 엄마는 제가 봉사할 때니 제 딸이 봉사한 걸 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부금 영수증 받아서 제출하면 세금을 좀 환급받을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당시에,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당시에는 헌금도 하지 않았는데 가짜로 기부금 영수 발급해 달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무 보던 집사님이 제게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셨을 때 제가 그때는 정의감에 불타던 사람이었거든요. 30대 목사였으니까. 30대 초반의 목사였으니까. 정의감에 불타서 제가 화 있을 진저라고 적어주라 그랬습니다. 뭐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유해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있죠. 마치 오늘 본문 24절에 청탁한 야고보와 요한 때문에 분노했던 다른 제자들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십시다. 나는 교회에 무해한 사람인가 유해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나라에 무해한 사람인가 유해한 사람인가 돌아보십시다. 그런데 내가 무해한 사람이라는 것에 안심만 하지 마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결단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배운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일하고 사람 존중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고 솔선수범하려고 하고 입술에는 축복이 얼굴에는 미소가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교회, 섬기는 사람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